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같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한 곳에서는 따뜻한 물이 솟아나오고 또 다른 옆에 있는 구멍에서는 아주 찬 물이 솟아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동네 여인들이 빨래하기 딱 좋았던 것입니다.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하고 냉천에서 차가운 물에서 헹구어서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여자분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찬물과 더운 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하겠군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안내원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천만에 이곳 여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생신으로 서울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댁 옆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찬양과 또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됐지만 제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대단한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는 좀 다르게 그리고 앞서 보았던 이 예화의 온천과 냉천이 있는 마을에 이 여인들과 같이 정말 많은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쉽게 말하면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감사였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계속해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감사의 조건들을 직접 체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2절에 모세가 온 백성을 소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온 백성이 누구일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내가 보았다고 그렇게 2절과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직접 본 사람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보았던 사람들. 또 5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 그리고 신발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 놀랍게도 40년 동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옷이나 신발이 40년 동안 절대로 닳지 않아서 또 헤어지지 않아서 옷 한 벌로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입고 신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생 때 산 옷이 있었습니다. 그 중학생 때 산 옷을 결혼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뒤에 제 처가 이제는 그만 보내주자고 해서 결혼을 후에 버렸는데요. 거의 20년 동안 입은 옷입니다. 제가 버릴 때에 이 옷을 보면 헤어진 데 한 군데 없었고요. 그 흔한 보풀도 일어난 곳이 거의 없는 옷.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남대문 시장에서 샀는데요. 남대문 시장 역사상 가장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매일 이 옷만 입는다면 얼마나 버텼을까요? 제가 20년 동안 이 옷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 왜 그럴까요? 자주 입었으면 헤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옷이라도 매일 입으면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낡고 헤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보다 훨씬 더 직조 기술이 떨어졌었던 그 옛날, 그때의 옷이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요일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대 중반에 저희 집 근처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집회를 여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집회에 참석했더니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또 의복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대로 입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저도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니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40년 동안 옷 그리고 신발이 낡지 않았다는 것,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옷이 낡고 신발이 헤어져서 누더기 같은 옷이나 누더기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재료들이 없는데 어떻게 옷과 신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무엇을 같이 데리고 나갔냐면 수많은 가축들을, 소와 양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 나오는데 무슨 가축을 데리고 나오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6.25 전쟁 때 피난 때에도 여러분 과거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난 때에도 소를 끌고 가시는 분들. 그런데 이 소를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25 피난 때 필요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에는 가축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축의 필요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가 농사에 도움이 됩니다. 돼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소 같은 경우는 농사에 도움이 되죠. 두 번째가 그 가축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 그리고 젖, 알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 상황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가축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그리고 젖이 그리고 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으로 대표되는 그런 가축들을 많이 끌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바로 옷과 의복 때문입니다. 양털에서 옷을 입어야 됐고 소 가죽으로 신발을 신어야 했기에 이 가축들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엇을 마셨습니까?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셨기에 그들이 자신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들,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번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7절과 8절을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소유로 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때를 보면 지금 아까 2절에서 보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이겠냐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칩니다. 그때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때 당시 20살 미만의 어린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됐다면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기에 실현됐겠죠.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본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4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 2세대들인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직접 체험한 출애굽 1세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없고 이제는 2세대가 주력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왜 모세는 내가 그것을 직접 보았다고 그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들 그들은 직접 눈으로 출애굽 때 그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 미만의 어린 사람들. 오늘 본문의 기준을 보면 40세 이상인 물론 한 40에서 45세 정도의 사람들은 영유아기 때였기에 기억은 못하겠지만 40세 이상인 사람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40세 이하인 젊은 세대들도 그들의 부모에게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출애굽 때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또 만나로 또 반석에 솟는 샘물로 먹이시는 그리고 마시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이 세대들인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온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들었고 직접 체험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6절 하반절에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핵심 말씀인 신명기 30장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다음에 있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라. 모든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너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마음.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어느 곳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가볍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경험했던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깨닫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보인다고, 시력이 좋다고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저도 나이가 50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오는 것이 눈이더라고요. 아직 노안이 와서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러고 있다가 눈을 딱 들어서 자막을 보면 이렇게 바로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눈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깜빡거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눈이 조금 어두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니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던 다윗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견물생심으로 인해서 이 욕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유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어서 날마다 보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도피 생활에 지친 나머지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중턱에 있는 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불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큰 바람, 지진, 불 확실하게 느껴지고 확실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듣는 귀를 가진 이 엘리야는 이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엘리야를 죽이러 쫓아다녔던 이 아합보다도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의 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가지고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그 깨닫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를 얻을 때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기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 감사에 대한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네 권의 성경에서는 단 4번밖에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번 가운데 단 한 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가 갈라진 뒤에 자신들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이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 달라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보는 눈을 달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깨닫는 믿음의 마음, 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감사였다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이 감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영진 전사님을 잡아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신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이신 오정모 사모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그 아들까지 받으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종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아들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라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오정모 사모님이 대단한 분이셔서 그랬을까요? 놀라운 믿음이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 주셨기에, 하나님 볼 수 있는 보는 눈을 주셨기에, 이 고난 가운데서 감당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를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보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귀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듣는 귀가 내게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현재 처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귀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아니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원주 온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지만 겨우 단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뜻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귀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